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 있는 것을 작다 여기지 말라. 다시 한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작다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즉시로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했다. 남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그 결과 하나 있는 것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은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2025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오늘 이 제목에서부터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있는 것을 작다 여기지 말라. 나에게 있는 것을 작다 여기지 말라. 이 1달란트는 자기에게 있는 1달란트가 어떻게 여겨진 거예요? 작다 여겨진 거죠. 그리고 주인을 잘못한 거예요. 굳은 자로, 옳지 못하는 자로. 왜 나만 작게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냐. 그런데 주인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주인의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무엇대로 줬어요? 그들의 재능에, 그들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가 많다라고 여기기 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재능이 그들과 같은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뭐를 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나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서 즉시로 그걸 가지고 일해서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게 되면 그것이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또 핵심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주인의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주인이 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대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것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25년도를 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계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됨에 주인이 와서 그들의 달란트를 결산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난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한 해를 다 뭐를 했어요?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할 걸. 백날 후회해봐야 이제 과거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 이 1달란트의 비유로 보면 그냥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2025년도에도 반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반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작게 봐서는 1년이지만요, 여러분. 한 평생으로 보게 되면, 한 주기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핑계 대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이,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도 그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행위롭게 착 펼쳐보거든요.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냐? 네 마음을 항상 어디다 두었냐? 하면서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해줘요? 일일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물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너 목사가 설교할 때 너 뭔 생각하고 앉아 있었냐? 그러면서 그 생각을 착 펼쳐서 보여줘. 너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 말씀 안 듣고 그냥 졸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깨알같이 그냥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 주신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뭐 할 때가 온다? 결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나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착각 속에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며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정해진 때가 있어요. 수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소년에게는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 길을 열게 하셨고 바위를 쳐서 그곳에 뭐를 해요? 생수가 나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 지팡이가 보잘것없는 그냥 노인의 하나의 그 체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2025년 동안 한 달란트처럼 사장시키지 마시고 즉시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기시기를 바라요. 또한 소년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소녀의 한 하루의 식사는 될 수 있지만 그 5,000명을 어떻게 그걸로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 하나님이 기도하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사해 주실 때는 나의 삶만 그냥 포도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작다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에게 있는 그것을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작다 여기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요. 내 처지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게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축사해 주시면, 기름 부어 주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이 그를 세워 기름 부으시니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 되어 어떤 왕보다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첫 날에 저와 여러분에 주셨을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정이든 또 자녀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작다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향하여 주인이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결론 지었어요?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했다?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이 충성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자? 작다 여기지 말고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희 섬기는 교회가요,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들을 들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역사가 하나로부터 시작했어요. 씨앗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어떻게 맺어요? 결과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00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요, 그것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200배를 받는 거예요. 5개를 가진 사람은 계산 잘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몇 개는 얻을 수 있어요? 100개는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 여기지 않을 때 최소 몇 개는 얻는다고요? 100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작다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은 적게는 30개고 많게는 100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든 두 개든 다섯 개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작다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우리 형편은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만 하다가 또 그냥 1년을 그냥 땅에만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책망밖에 없어요. 올 한 해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책망받는 해가 아니라 칭찬받는 한 해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챕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 달란트를 주시는 이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줄 수 있어요. 근데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그 주인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즉시 나가서 장사하고 즉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자신의 것을 작다 여기고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만 불평하는 인생은 결국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두 사람은 혼인 잔치집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렇게 복된 날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있는 것 그 1달란트까지 빼앗기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5년 올 한 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실진데, 시간을 주실진데 그걸 어떻게 여기지 말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교하니까 작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냥 보통 일반 우리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말은 그것도 감지덕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이 1달란트도 나에게는 가분해. 감지덕지야. 그러니까 내 삶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자꾸 작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크게 여기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에서는 그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갑이 여긴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멋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어떻게 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억짜리를 갖다가 사탕 하나 주고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애기들이 돈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 줬는데, 야, 사탕 하나 줄게. 그건 놔줘. 그러니까, 예, 아저씨. 그러면서, 나 사탕 줄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100만 원짜리를 줘버리는 거야. 마귀가 우리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100만 원만 하겠어요? 10만, 1000만 원만 하겠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저 사탕 하나 주면서 너 시간 나한테 줘. 내가 너 원하는 거 하나 줄게. 아이고 좋아라 아저씨 고마워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누구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마귀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마음이 막 혼란하고 막 정신이 없고 하나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시간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간은 뭐라고 배웠어요? 금이다 그러잖아요. 금.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2025년은 이 귀한 시간을 갖다가 마귀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각자의 그 달란트 또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주십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인이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칭송을 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작게 여기지 맙시다. 작다 여기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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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다 전적인 은혜예요. 43,000km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국내에서만 43,000km더라고요. 해외도 보니까 중국 백두산부터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제주도 3번. 해외도 엄청 하나님이 작년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고 없이 은혜로 잘 마치게 했어요. 순간순간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저는 작다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모든 사람에게는 부담감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능력 밖의 일인데 도망갈까? 포기할까? 하지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그에 상응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올 한 해 동안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작다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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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작다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마다 귀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크게 받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다 여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땅에 묻어주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정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리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리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본 신구약 성경 통독후에도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축복 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 없는 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